22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창세기 50장 22절부터 26절까지 한 절씩 제가 먼저 읽고 다른 절 여러분 읽으시면서 교독하십니다. 요셉이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함께 애굽에 거주하여 110세를 살며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함께요.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좋은 주일 되시고 축복의 주인공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파스칼이라고 하는 사람이요, 자신의 작품 팡세에서 요셉을 예수님의 모델로 표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사랑받아야 할 형제들에게 버림받은 것도 비슷하고요, 또 총리가 되어서 사람들을 구원한 것도, 구원자 된 것도 우리 예수님하고 요셉이 닮았고요. 떡 맡은 관원장, 술 맡은 관원장은 마치 예수님의 양편의 강도와 같고, 이렇게 그의 인생은 사람들에게 팔리고 버림받고 배신당하고 그랬지만 결국 애굽을 구원하였던 것처럼 예수님도 인류를 구원하였고, 그래서 그렇게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요셉은 예수님의 좋은 모델이다, 그 뜻입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요셉은 참 좋은 모델입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얼마만큼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요셉에 대해서 참 많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주로 요셉의 꿈, 혹은 요셉이 총리가 된 것, 혹은 요셉이 유혹을 이겨낸 것, 여러 가지 종류의 말씀들을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한 번만 더 들읍시다.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새로운 인생이라고 하는 주제로 여러 가지 내용들을 살펴보고 있는 가운데 얼마 전부터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이라든지, 그렇죠? 그 또 한 사람 누구였죠? 사무엘이라고 하는 사람이든지, 그리고 오늘은 요셉이라든지, 이렇게 우리가 본받기 좋은 모델을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요셉이 오늘의 모델입니다. 첫째로 이 요셉의 꿈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창세기 37장부터 50장까지가 요셉의 생애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이름 한자 나오기도 힘든데 이렇게 열 몇 장 정도 되는 방대한 내용이 요셉의 인생에 대해서, 개인의 일생에 대해서 이렇게 다룬다는 것은 흔한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속에 담긴 비밀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꿈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비전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여주는데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꿈입니다. 창세기 37장 2절을 보시면요, 17살 먹은 요셉이 나오죠. 16살 때까지는 다 똑같이 살았어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17살 때 하나님의 꿈을 요셉이 체험하고 나서부터 요셉은 다른 인생이 됩니다. 곡식당과 해와 달, 별들이 절하는 그런 꿈이었는데요, 꿈은 당시에는 이 드림이라고 하는, 우리가 잘 때 꾸는 이 꿈은 당시에는 하나님의 계시 방법이었습니다. 요즘도 하나님께서는 꿈으로 계시하실 수도 있지만 대부분 말씀으로 계시하십니다. 아멘이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으로 계시하십니다. 그리고 삶의 현장을 해석하는 우리의 영적인 안목으로, 그 안목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그런 계시로 계시하십니다. 근데 워낙 성경을 안 보니까, 워낙 믿음으로 생각 안 하니까 하나님께서 꿈으로 계시하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여러분 아니니까 그냥 편안한 얼굴을 하세요. 왜 갑자기 얼굴이 불편해져요? 그런데 당시에는 성경이 없고 당시에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그렇게 히브리 사람들 외에는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꿈으로 계시를 하시는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언제나 하나님이 주셨던 비전이라고 하는, 때로는 꿈, 때로는 환상이었고, 때로는 어떤 역사적인 것을 해석하는 힘이었고, 이런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가지고 산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읽으신 본문은 창세기 50장의 요셉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것은 요셉의 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기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은 꿈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꿈을 주셨다. 그것은 바로 복된 땅을 허락하신다는 것이었고, 우리 민족을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게 하셔서 그 땅에 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아직 아니죠. 근데 내가 여기서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살고 우리 형제들을 이주시킨 다음에 그 형제들의 후손들이 이제 많아졌는데,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이끌고 그 땅으로 가실 것이다. 그렇다면 그때에 내 유고를, 본문에 해고를 이렇게 돼 있죠. 내 유고를 가지고 가서 그 약속의 땅에다가 묻어달라. 무슨 얘기예요? 자기의 죽음을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알고 보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땅에 너희들이 언젠가 들어가게 될 것이다.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꿈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요셉의 한평생은 하나님이 주신 꿈에 의해서 지배당했어요. 꿈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제가 지난주인가 지지난주인가 설교 중에 잠시 이런 말씀을 드렸죠. 요즘 젊은이들에게 너 꿈이 무엇이냐 물어보면 민폐라고요. 왜냐하면 아직 꿈을 안 정했을 수도 있고, 또 꿈을 정하기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고, 그리고 꿈꾸기 어려우니까 집 사는 거 포기하고, 결혼하는 거 포기하고, 애 낳는 거 포기하고, 이것저것 다 포기하고 김장에도 배추 10포기 사서 또 하고, 그 포기는 아니지만 아무튼 이렇게 자꾸 포기하는 인생이 되었어요. 그래서 젊은이들에게 꿈을 묻지 마라 그래요. 근데 제가 그날 뭐라고 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크리스천들은 물어야 한다. 왜냐하면 내 꿈, 내 소망, 심지어 내 망상,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꿈들이 있기 때문이다. 성도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꿈이 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목적이 있고, 하나님께서 그를 지켜보고 계시고, 그를 주목하고 계시고, 그를 지키고 계시고, 그를 반드시 끝날까지 동행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의 인생은 그냥 어쩌다 태어나서 어쩌다 살다가 어쩌다 가는 것이 아니라 꿈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목사의 주장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이고, 성경의 사람들이 증거하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증명하고 계셨고, 오늘날에도 계속 진행되고 있는 현재 진행형인 것입니다. 1963년 8월 28일 워싱턴의 링컨 메모리얼 센터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요. 그 앞에서 흑인 목사 한 사람이 유명한 연설을 했습니다. I have a dream이라고 하는 그런 주제와 제목으로 설교를 했습니다. 마르틴 루터 킹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MBTI가 나하고 똑같더라고. 아니 MBTI만. 그게 뭘 중요해. 삶이 다른데. 그가 뭐라고 했습니까? I have a dream.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조지아주의 붉은 언덕에 노예의 후손들과 노예 주인의 후손들이 형제처럼 손을 맞잡고 나란히 앉게 되는 꿈이 있습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이글거리는 부리와 억압이 존재하는 미시시피주가 자유와 정의의 오아시스가 되는 꿈이 있습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내 아이들이 피부색을 기준으로 사람을 평가하지 않고 인격을 기준으로 평가하는 나라에서 살게 된다는 꿈이 있습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골짜기마다 도두어지고 작은 산마다 낮아지고 고르지 않은 곳이 평탄케 되며, 이 성경 말씀입니다. 험한 곳이 평지가 되며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게 될 날이 있을 거라는 꿈이 있습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I have a dream. 이런 말을 했어요. 이것이 상당히 이슈가 되었고 많은 사람들의 가슴에 감동을 주었고 노랫말도 되었고 그렇습니다. 요셉의 생애를
잘 정돈해서 살펴보면 첫째, 꿈입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사람이었고 여러분도 하나님의 사람임심을 믿을 줄로 압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도 꿈을 깨닫지 못했을 뿐이고 발견하지 못했을 뿐이고 또는 너무 어려우니까 믿지 못할 뿐이지만 꿈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보석처럼 감추어진 꿈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꿈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 꿈을 보게 하시옵소서, 발견하게 하시옵소서, 깨닫게 하시옵소서, 아니 믿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그냥 보내신 것이 아니라 목적이 있음을 알고, 그리고 내가 산다는 것이 아무 의미 없는 무생물과 무각물처럼 그렇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걔네들은 그냥 있다가 사라지지도 않지, 참 그냥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특별한 계획이 있으시다, 꿈이 있으시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하고, 믿어야 인생이 인생답고, 또 믿어야 보게 되고, 봐야 얻게 되고, 얻어야 가치 있고 행복하고 아름답고 빛나는 그러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욕심과 꿈을 구분하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꿈꿉니다. 무엇을요? 부를, 명예를, 권력을, 뻐기기를, 잘하기를, 명품 사기를, 좋은 거 누리기를, 엄청난 꿈들을 꾸고,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게 꿈이에요, 욕심이에요? 여러분, 다른 데서는 이것이 막 혼동돼서 사용되어지지만 교회에서는 좀 구별돼서 사용되어야 된다. 오늘 발음이 굉장히 안 좋아요.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린 기억이 몇 번 있는데요. 여러분, 나만 좋은 것은 꿈이 아니라 욕심입니다. 나도 좋고 다른 사람도 좋지만 무엇보다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 그게 꿈입니다. 자, 다시 꿈이 뭐라고? 당황하셨어요? 뭐라고? 나도 좋고 다른 사람들도 감동받고 좋고 무엇보다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 그게 꿈이에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영혼 구원, 하나님의 꿈이고 우리의 꿈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가나안 땅 건설, 여러분의 가정이 가나안 땅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의 직장과 일터가, 또 심지어 우리의 학교가, 그리고 우리들이 더 나아가 우리들이 이 땅에 영향력을 미쳐서 이 나라와 사회가 소망이 없어 보이긴 하지만 소망이 없는 건 아니에요. 없어 보이는 거지. 하지만 이 땅은 가나안처럼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돼요. 생각해 보세요. 이런 축복을 과거에 받은 적이 있었어요. 평양 시내는요, 한국의 예루살렘이라고 불렸어요. 왜? 주일날 모든 사람들이 교회 가기 때문에 거리가 한산했어요. 한때는 그랬다고요. 한때는 사람들이요, 신앙 때문에 죽는 것이 자랑스러웠고 당연했어요. 지금은 미친놈이라 그러고 개죽음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조금 더 손해를 안 보려고 그래요. 신앙 때문에 조금 더 손해를 안, 시간도 손해를 안 보려고 그러고, 돈도 손해를 안 보려고 그러고, 내 인격과 내 기분과 내 감정도 손해를 안 보려고 그러고, 아무것도 손해를 안 보려고 그래요.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만들어내는 하나님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분이요, 우리의 주인이시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시요, 우리의 인생이 빛나고 가치 있기를 꿈꾸고 꿈을 이루기를 원하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세상의 마귀는요, 반대죠. 꿈꾸지 마, 현실을 봐. 야, 이 바보야, 너한테 하는 얘기 아니고, 야, 이 바보야, 현실을 봐, 될 일을 생각해. 희망 고문이야. 기독교는 희망 고문을 시키는 것이야, 가짜야. 이런 수많은 것들이 우리를 계속 건드리니까 그런 것 같잖아. 그렇다면 이 땅에 수십억의 크리스천들은 전부 미친 사람입니까? 수천 년간 내려온 기독교의 가르침과 역사와 그 안에 복음은 전부 거짓입니까? 지금도 저를 포함해서 수천만 명의 복음 전도자들이 말하는 모든 일들이 장황한 거짓말입니까? 믿어지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꿈이 있어야 된다고요. 무엇이 되겠다가 꿈이 아니에요. 사실은 그거는 목표라 그래요. 무엇이 되겠다는,
어떻게 살겠다가 꿈이에요. 잘 기억하세요. 두 번째, 그런데 이 요셉이 우리가 잘 아는 바에 의하면 애굽의 총리가 되었죠. 무엇이 되었어요? 꿈을 이룬 게 아니에요. 뭐가 된 것이 꿈이 아니라니까. 꿈을 이룬 것이 아니라니까. 그 꿈을 이룰 때까지 어떻게 했느냐가 문제인데, 두 번째, 요셉의 생애의 두 중요한 키 워드, 그것은 성실이었습니다. 17살 때 꿈 꿨어요. 야, 이런 꿈이 있네. 막 형들이 막 내 종이 되려나? 내가 막 우뚝 설라나? 내가 막 유명한 사람이 되려나?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다. 막 일단 하버드를 가야지. 그리고 막 주식을 투자해야지. 막 돈을 벌어야지. 원대한 계획 이런 거 없었어요. 여러분 17살에 이 요셉이 한 것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37장을 보시면요. 계속 아버지 심부름하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들은 설교하실 때 요셉이 형들한테 이런 얘기 좀 하지 말지. 그런 걸 막 얘기하니까 어느 형이 좋아하냐? 어느 형이 말이야, 형 앞으로 형의 곡식당이 나한테 절하고 막 이렇게 하고 뭐 다 나를 섬기고 막. 그럼 누가 다 삐지고 시샘하지 누가 좋아하냐? 요셉이 바보 같은 놈, 일르기도 잘하고 고자질쟁이에다가 아버지 심부름을 감시하고 막 이 뭐 그렇게 평가하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겜에서 헤브론까지, 그러니까 자기 집에서 형들이 양치기 위해서 막 계속 여러 날들 다니는데요. 그 헤브론까지 가려면 80km입니다. 이틀을 걸어가야 돼. 이틀을. 사람이 하루에 100리쯤 가거든요. 40km 정도. 요셉은 아버지께 고자질한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맡겨진 아버지께서 주신 일들을 성실하게 행한 거예요. 어떻게 해요? 묵묵히 막 이틀 동안 걸어가고 이틀 동안 걸어오고. 좀 요 앞에 좀 가게 좀 갔다 와. 그래도 안 가지. 동생 시키지. 너 말고 보통. 그 아버지가 장남한테 시키면 장남은 동생한테 시켜요. 그럼 동생은 막 나중에 태어난 것을 분해하면서 씩씩거리면서 가요. 막. 요새 애들은 또 그냥 보내면 또 안 가. 또 남는 돈 너 가져라 그래야지. 묵묵히 가는 거예요. 이틀길을. 여러분 이것은 그때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나중에 형들에 의해서 이 시셈 때문에 죽임을 당할 뻔하다가 죽이지는 말고 노예로 팔자 그래서 노예로 팔았어요. 그렇죠? 그래서 노예로 17살 때 팔려나갔어요. 그래서 애굽에 도착해서 애굽에서 노예 생활해요. 거기에서 30세의 총리가 되니까는 13년가량을 고생을 했는데요. 그 중에 2년은 종살이 안 했어요. 왜요? 감옥살이 했거든. 그런데 보디발의 집에서 17세에서 28세까지 11년 동안 종살이 할 때도 성실하게 했어요. 그랬더니 주인이 보니까 너무 아이가 괜찮거든. 성실하거든. 또 보니까 얘가 믿는 하나님이 그를 돕는 것 같은 게 막 보이거든. 그러니까 온 집안의 관리를 다 이 아이에게 맡겼어요. 총리가 된 거죠. 총무가 된 거구나. 총무. 그때. 그런데 어쨌든 나중에는요, 막 이렇게 보디발의 아내가 2차 저차, 여차 해서 요차 저차 고차 됐잖아요. 그래서 감옥에 갇혀요. 2년 동안. 근데 감옥에서도 얼마나 성실했는지 사람들의 신뢰를 받아요. 간수장의 신임을 받아요. 꿈도 해몽해주고 막 이런 일을 해요. 그러다가 또 이 일이 어떻게 돼서 애굽에 흉년이 든다는 꿈, 또 풍년이 온다는 꿈, 이런 꿈들을 다른 술사들이 해석을 못하니까 이 요셉에게 이것이 기회가 왔어요. 그래서 이 일 때문에 그렇다면 네가 준비해서 네가 애굽을 살려라. 왕이 그렇게 명령해서 요셉이 관리가 돼요. 총리가 되었어요. 그때도 성실하게 자기 일을 잘해요. 여러분 사람은요 완장을 채워주면 완장질을 한다 그래요. 요새는 완장을 차지 않아요. 대한민국에 완장 찬 사람이 한 사람이 있긴 하더라고. 미스터 손. 주장이 되어서 주장 완장을 찼어요. 팔에다 끼는 거 있죠? 그게 완장이에요. 근데 옛날에는 완장을 많이 찼어요. 동장님도 차고 이장님도 차고 새마을 운동하면서 차고 여기다 막 차요. 근데 아무것도 없던 사람이 완장만 차면 그렇게 사람들한테 막 하대하고 그래. 완장질이라 그래요. 들어본 말 아닌지 몰라요. 왜냐하면 내가 만든 말이니까. 사람들은 조금만 높아지면 권세를 피워요. 조금만 힘이 생기면 힘을 써야 돼요. 우리나라에 참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갑질이라고 하는 거 있죠.
그게 바로 그런 거 아닙니까? 자기도 회사 돌아가면 다시 을이 돼요. 근데 딴 데 가면 또 갑이 돼요. 자기가 을이 될 때는 억울해 죽겠고, 자기가 갑이 될 때는 당연하고. 참 인간은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연구하고 싶지 않은 연구 대상이에요. 그런데 제가 하려고 하는 말 이해를 하십니까? 이 사람은 조금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많이 높아졌어요. 그래도 변함이 없었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아까 보신 영상처럼 하루를 성실하게 사는 거예요. 막 원대한 꿈을 가지고 막 내가 내년에는 이런 거 해야지, 막 내 10년 후에는 이런 거 해야지. 여러분, 내일은 오지 않았고 10년 후도 오지 않았어요. 오늘 살면 내일이 오는 거고요. 그 날들이 합쳐져야 내년이 되고, 내년들이 합쳐져야 10년이 되고,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원대한 일을 위해서 열심히 사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나의 자리에서 성실히 사는 것, 그게 성실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오늘날의 크리스찬들 중에 게으른 크리스찬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목사님 무슨 말씀이세요? 내가 새벽부터 출근해가지고 밤늦게까지 일하고 막 얼마나 열심히 하는데 내가 그런 와중에도 주일날 빠지지도 않고 교회 오면서 막. 교회는 와. 근데 그게 성실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왜요? 그 예배에 최선을 다해야 되거든. 그 예배에 성공해야 되거든. 또 그날 하루하루 믿음으로 잘 살다가 그 날들을 여섯 동안 쌓아서 만들어서 와서 하나님께 영광으로 올려드려야 되거든. 근데 우리는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보다 맨날 회개할 거리가 많잖아. 우리 교회 말고. 우리 교회는 양육을 잘 받아서 그런 사람들이 2사람밖에 없더라고. 근데 그 2사람도 옛날에 떠났어. 그냥 오면은 저 여기 죄인밖에 없어요. 죄인. 다 죄인. 하나님 일주일 동안도 뭐 말하는 거 아시죠? 하나님 지난주하고 똑같은데 굳이 기도해야 돼요? 이하 동문입니다. 막 맨날 드릴 영광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물론 속죄의 예배가 있고요. 예배 속에 속죄의 내용들이 들어있지만 예배는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그럼 높여드릴 걸 갖고 와야 될 거 아니에요. 높여드릴 거. 찬양, 이거 높여드리는 거예요. 감사, 이거 높여드리는 거잖아요. 내가 승리했습니다, 하나님. 뭐 아이가 막 아빠 나 오늘 1등 했어, 아빠 나 오늘 이겼어, 아빠 나 오늘 뭐 잘했어, 이렇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 이렇게 살았어요. 하나님 앞에 높여드리는 거예요. 그게 예배예요. 여러분, 성실하십시오 하면 자꾸 오해하는데 열심히 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열심히 성실이 아니라 오늘 해야 할, 내가 해야 할 가치 있는 일, 바른 일을 정확하게 원대한 미래를 보지 말고 오늘 그 일을 완수하는 거예요. 오늘 할 일을 하는 거예요. 오늘 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오늘 할 기도를 하는 거고요. 오늘 할 용서를 하는 거고, 오늘 할 사랑을 하는 거고, 오늘 할 말씀을 붙잡는 거고, 오늘 할 성경을 묵상하는 것이고. 내가 언제까지 해야 돼요? 좀 아멘 좀 도와주세요. 여러분이 오늘 해야 될 건 뭔지 다 알아요. 지금 해야 될 게 뭔지 안다고요. 지금 안 하면 영원히 안 해요. 고3 되면 교회를 안 와요. 왜요? 공부해야지. 대학 가서 오면 될 거 아니야. 막 서울대 다니면서 오면 돼. 얼마나 좋아. 막 하나님 앞에 영광도 올리고. 안 그래요. 그 아이는 평생 고3이라고 하는 시간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서울대학교 가면요 교회 안 와요. 오는 분도 있지만. 성실히,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열심을 반대하려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성실은 열심히 사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도둑놈이 열심히 도둑질해요. 어제도 했는데 오늘도 안 해? 얼마나 성실해요. 막 도박꾼이 막 하루도 안 빠지고 가서 도박장에 가는 거예요. 막 얼마나 성실해요. 당신은 성실하고 근면하구나. 칭찬받아야 돼요. 성실은 언제나 방향이 있어요. 바른 일, 가치 있는 일. 성도에게는 더 나아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언제? 내일 아니라 오늘 하는 거라고. 지금. 나중에 돈 벌면 잘해야지. 지금 그냥 잘해. 그냥 돈 없으면 돈 안 쓰고 잘하면 되잖아. 나중에 시간 있으면 잘해야지. 아니 지금 하라고. 지금 시간 없으니까 한 5분만 해. 그러면 나중요. 제가 예전에 한 몇 개월 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목사님이 정말 오랜만에, 저 말고 어떤 목사님 정말 오랜만에 고향 친구를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신앙생활도 물어봤더니 젊을 때는 같이 신앙생활 했는데 나이 먹어서 안 하고 있거든. 너무 안타까운 거야. 그래서 다음에
내가 보면 꼭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인도해야 되겠다 하고 그 다음 주에 전화했는데 그 사이에 그만 이분이 가셨잖아요. 그걸 어떻게 우리가 장담할 수 있냐고요. 순식간이에요. 어떤 집사님은 출근하시려고, 제가 아는 분인데요, 출근하려고 평일날 아침에 출근하기 직전에 소파에 잠깐 앉아 있었는데 부인이 보니까 출근을 안 하더라는 거예요. 앉아 계셨는데 보니까 가셨어요. 오늘을 사는 거라고요. 오늘을. 물론 오늘 실패할 수도 있죠. 그러면 저녁에 반성하고 후회하고 돌이키면서 또 하루가 주어질 거니까 그 주어진 날을 잘 살기로 마음먹고 그 다음 날은 또 잘 살아봐야지. 매번 하루를 망치고 한 달을 망치고 1년을 망치는 인생을 철없는 인생이라 그러는데요. 괜찮아요. 이해해요. 아이 때 철없을 수 있고 모르면 철없을 수 있어요. 방향을 모르면 방황을 해요. 방향을 모르니까. 그럼 방황하는 거예요. 근데 방향을 알면서 방황하는 것은 일부러 그러는 거예요. 나쁜 놈이야. 박비용이 감옥에 억울하게 갇혔잖아요. 막 자기 인생이 억울한 거예요. 왜요? 너무 자기는 그런 죄가 없는데 그 죄 누명 써가지고 갇혔으니까. 그래서 막 자기를 계속 변론하고 나는 무죄다 하지만 끝에 가서 유죄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일이 하나 있죠. 자기 양심의 소리가 뭐예요? 네 인생을 낭비한 죄가 있다. 거기에는 대답 못해요. 여러분 성실하십시오. 요셉은요, 꿈을 이루었다, 총리가 됐다 이런 걸로 유명하지만 아니에요. 한평생 그 꿈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꿈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그는 오늘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살았어요. 학생들이요, 공부가 인생의 전부가 아닙니다. 근데 학생의 전부입니다. 그래서 학생입니다. 신혼부부들이요, 당신 신랑이, 당신 신부가 인생의 전부가 아닙니다. 인생의 동반자지. 인생의 작은 것 때문에 인생의 큰 것을 놓치지 마십시오. 직장생활요, 가장 우리의 시간을 많이 드립니다. 어쩔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루에 반 이상을 직장을 위해서 출퇴근 시간까지 포함하면 그렇게 소비해야 돼요. 하지만 직장이 내 인생 아닙니다. 직장생활 안 하시고 사업활동 하시는 분들도 돈 중요하죠. 돈이 그러나 인생의 전부가 아닙니다. 돈 벌려고 사는 거 아니에요. 돈도 벌고 사는 거지 돈 벌려고 삽니다. 이렇게 깨달아지시기를 바랍니다. 건강하고 맛있는 거 먹고 좋은 거 보고 이렇게 인생을 막 유유자적 즐기면서 사는 거 행복한 것처럼 보이지만 한량입니다. 노는 것은요, 가끔씩 즐기는 것을 논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매일 노는 것은 방탕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멘이시죠? 오늘을 성실하게 사십시오. 그것이 요셉의 인생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요셉은 한 분만을 바라보았습니다. 이것이 성결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도덕적인 성결을 말하지 않습니다. 요셉도 뭐 잘못이 있고 죄를 지을 수 있는 인간입니다. 그러나 대표적으로 굵직굵직한 큰 고비마다 요셉은 성결했습니다. 요셉이 퍼펙트하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성경에 기록 안 된 것도 있을 수 있으니까. 하지만 요셉은요, 인생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마귀의 결정적인 사건 속에서 그는 성결했는데 그 이유는 한 분만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1968년 멕시코 올림픽 그 마라톤 경기했어요. 어떤 한 멕시코 선수가, 맞나요? 멕시코 선수인지 잘못, 죄송해요. 근데 이 사람이요, 뛰다가 부상을 당했어요. 그래서 못 뛰는 거예요. 그래서 쩔뚝거리면서 걸어서 경기가 다 끝나고 밤늦게 막 남들은 2시간 몇 분에 들어오는데 막 열 몇 시간 몇 분 기록으로 들어왔어요.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왜 민폐끼시냐고. 이 관계자들 퇴근도 못하고. 그냥 포기하지. 어차피 들어와도 꼴찌고 기록도 안 되는데. 그랬더니 이분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내 조국이 나를 끝마치라고 여기 보냈다. 이 마라톤 경기를 끝내라고, 끝마치라고 나를 보냈기 때문에 나는 끝까지 왔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는 우리의 인생을 끝마치라고, 허비하고 소비하고 흐지부지가 아니라 꿈을 꾸고 성실하게 살면서 끝마치라고. 그런데 이거 할 때 방해가 많죠.
이거 할 때 사탄도 방해하지, 그죠? 어떨 때는 사탄이 가족 뒤에 숨어서 가족도 방해하지, 부장 뒤에 숨어서 부장도 방해하지. 부장님들 죄송합니다. 이사님이라고 할까 그럼? 우리 교회는 이사는 없을 테니까. 아무튼 뭐 이 세상 사람들 통해서 막 방해를 해요. 여러분 그럴 때 이겨내기 쉽지 않습니다. 제가 비결을 하나 알려드릴 테니까 꼭 기억하십시오. 코람데오라고 하는데요. 하나님의 여호와여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신의 얼굴 앞에서, 그런 뜻입니다. 그 비결은 오직 한 분만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보디발의 아내가 이 요셉이 잘생기고 젊고 그러니까 유혹했어요. 그랬더니 보디발이 순진하고 철이 없어서 아유 무슨 일이에요, 안 된대요, 그런 게 아니라 보디발 분명히 이 요셉하고 보디발하고 왔다 갔다 한다. 요셉이 철딱서니가 없거나 순진하거나 뭘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분명하게 얘기해요. 뭐라고 합니까?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리이까. 그는 어떻게 생각했다고요? 오직 한 분만 바라봤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도덕적인 완벽함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적인 추구를 말하는 것입니다. 도덕적으로 완벽할 수도 없어요. 그렇다고 포기하면 안 돼요. 하지만 추구는 해야 돼요. 신앙적으로 추구한다는 거예요. 뭐를요? 성결하기를. 성결이 어떻게 돼요? 안 되죠, 우리 죄인인데.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일은 당시에 쉬운 일이었어요. 흔한 일이었어요. 큰 심각한 문제로 안 여겨질 일들이었어요. 남자 주인이 여종들을 범하는 것 흔한 일이고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당시에는 여자 주인이 남자 종들을 범하는 거 늘 있는 일이었어요. 뭐 거리도 안 되고 말거리도 안 되는 일이에요. 그런데 요셉은 어떻게 해요? 내가 어찌 여호와 앞에 득죄하리이까? 기준이 달랐다 그 얘기예요. 세상은 말도 안 된다 그래요. 세상은 다 그렇다 그래요. 세상은 문제도 아닌 것 가지고 왜 그러냐 그래요. 세상은 너만 집사냐 나도 집사다 그래요. 세상은 그렇게 융통성이 없어갖고 어떻게 인생을 살려 그러냐라고 성도들을 핍박해요. 그런데 그래서 이 세상은 기준이 없어요. 기준이. 나한테 오면 변호사처럼 생각하고 남들한테 가면 검사처럼 생각하고 그게 기준이지 제대로 된 기준이 없어요. 세상은 있어도 피해 다녀요. 요리조리. 하지만 성도는 누구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지으시고 사랑하시고 목적을 주시고 꿈을 주시고 끝까지 이루게 하시고 동행해 주시고 도와주실 대상이 성도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기준이 있단 말이에요. 기준. 세상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뭐 하다가 내가 잘못했는데 걸렸어요. 그러면 나는 작은 놈인 작은 도둑인데 저 큰 도둑들은 놔두고 막 정치하는 도둑들 막 경제 도둑들 왜 나만 갖고 그래? 막 그러잖아. 세상은 기준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유전무죄, 무전유죄 그런 얘기하죠. 일부 일리가 있는 말 같지만 이 말도 사실 틀린 말이에요. 유전무죄건 무전유죄건이 아니에요. 다 그냥 죄인이에요. 큰 죄건 작은 죄든 그 차이가 있을 뿐이지. 그럼 큰 죄는 크게 대가 치르고 작은 죄는 작게 대가 치르는 거지. 그러니까 10년 때리고 어떤 사람은 1년 때리고. 우리는 기준이 다르단 말이에요. 기준이. 도덕적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어떻게? 신앙적으로 추구하는 걸로 생각하라고요. 하나님 앞에 섰다. 그러니까 세상하고 비슷하게 사는 것은 내 이해해요. 청소년 시절에 젊은 시절에 좀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이제 부모도 좀 되고 네? 누군가에게 본이 좀 돼야 되고 할 말도 좀 있어야 되고 보여줄 것도 좀 있어야 되고 나이도 먹어가고 신앙생활의 경륜도 1, 2년이 아니고 좀 쌓였고 그렇다면 여러분의 기준이 무엇인지 이 시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기준이 있습니까? 성결하십니까? 도덕적인 거 아니라니까요. 신앙적으로 추구하고 있냐는 거예요. 존 스토튼 목사님이요. 성경에 보면 난해한 구절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눈이 범죄하면 눈을 파내라 그랬어요. 여러분 진짜 그러면 안 됩니다. 차라리 그 눈 가지고 지옥 가는 것보다 그 눈 파내고 눈으로 죄 안 짓고 그리고 천국 가는 게 낫다. 그러니까 눈을 파내버려라. 뭐 그랬어요. 이걸 막 문자 그대로 해석하는 막 원리주의자처럼 눈을 파내고 막 손을 잘라버리고 막
그러기 전에 제발 좀 나 좀 한 번만 보고 얘기해. 그래서 존 스토트 목사님이 이걸 어떻게 해석했냐면, 눈을 파내버리라, 이것을 이렇게 생각합시다. 눈이 있지만 없는 것처럼 여기고 살자. 눈을 파내서 없는 것처럼 보지 말자. 손이 있지만 손 잘라서 없는 것처럼 만지고 취하고 도둑질하고 하지 말고 그렇게 살자. 그런 식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분명히 가우지 아웃이라 그러는데, 조각칼로 이렇게 탁 파낼 때 파낸다, 그런 뜻이네. 눈을 파내라. 엄청 끔찍한 말이죠. 하지만 영적으로는 눈을 파내야 돼요. 핸드폰에 보면 막 서양 여자, 일본 여자, 이런 여자들이 막 있어. 우리 교인들 말고. 그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건강한 활동을 위해서 자연스러운 거래. 뭐 남의 돈, 내 돈 개념이 없어요. 일단 나한테 오면 다 내 돈 같고, 남의 돈 우습게 여기고, 남의 인격, 내 인격은 중요한데 남의 인격은 별로 중요하게 여기질 않아요. 쉽게 욕해요. 쉽게 정죄하고 쉽게 죽일 사람 만들어요. 기준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웃기웃거리다가 우리도 비슷해질 수 있으니까 기웃거리지 말고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선명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법칙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정리할게요. 요셉의 인생 3가지를 기억합시다. 꿈꾸기 어려운 시대지만 집어치우고, 그런 소리 하지 마 하고 집어치우고 우리는 꿈을 꿉시다. 하나님이 주시는 꿈, 비전을 품읍시다. 이를 위해서 오늘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살아가고, 그리고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는 영적인 성결함, 그걸 가지고 살아갈 때 이 날들이 쌓이면, 요셉은 11년 걸렸는데요, 감옥에 2년 있다가 그 다음에 했으니까 다음에 13년 걸렸고, 요셉은 13년 후에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권세만 얻은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자기 형제들을 살리고, 실제로 형제들이 양식 구하러 왔을 때 이럴까봐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내신 것이다, 이렇게 간증하면서 자신의 인생을 꿈과 성실로 만들어냈습니다. 여러분들도 만들어내시기 바랍니다. 꿈만 꾸고 성실하지 않은 사람들은 머리만 아플 것입니다. 하지만 꿈도 없이 성실하기만 한 사람들은 허무할 것입니다. 하지만 꿈과 동시에 성실이 동반된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요셉처럼 하나님께 영광을, 사람들에게는 생명을 주는 복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중에 온전치 않은 것들은 사하시옵소서. 그러나 기억할 말씀들 우리 마음판에 새기고, 이 말씀 믿고, 이 말씀 실천해보고, 이 말씀을 성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